자,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띄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도할 때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뭐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않고 이세례와 같지 않으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옷도 길게 입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종교주의자예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주의자예요. 근데 속은 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지만 껍데기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잘하는데 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여기에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 제국 밑에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런 식민지였던 그때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세금을 뜯어내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금 뜯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뜯으면서 세금만 뜯는 게 아니라 자기 것도 뜯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뜯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민족에 등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눌려있을 때 일제 앞잡이가 있었습니다. 순사들. 우리 민족 중에서 일본 사람 앞잡이가 되면서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하면서 부를 누렸던 그 친일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였던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 친일 앞잡이, 앞에서는 말 못해도 뒤에서 다 욕하던 그런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흠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쁜 세리는 괜찮다, 의롭다 이야기하고 이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을 평가할 때 세리는, 친일 앞잡이는 괜찮다고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생활할 때 교회 와서 모든 예배 다 지키고 헌금 다 하고 교회 청소 있으면 청소 나와서 하고, 그리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열심히 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이런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신앙생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약간 목이 삐딱합니다. 왜냐면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사랑해 줄 거니까. 근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뻘짓도 하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싸움박질도 하고 약간 돈도 이렇게 입마이 포켓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심지어 콧물까지, 이경남이 아니에요. 콧물까지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울지를 말든가 콧물 흘리지 말든가, 아니 바깥에 가서 착하게 살든가, 밖에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교회만 오면 막 콧물 흘리고 울고,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뻘짓하고, 이런 놈, 나쁜 놈. 근데 하나님은 이게 옳대요. 이거 어떡하느냐고, 이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축복을 받는 기초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순위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 최고죠. 원래는 그 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일본이 넘버 2예요. 그리고 독일이 4번째고 프랑스가 5번째입니다. 우리는 11번째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이렇게 경제 규모 한 12, 11이 되면서 이렇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 없는 민족은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독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독일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독일은 유럽의 전체의 주도권을 독일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수상이 유럽 EU 연합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전 세계 넘버 3인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굉장한 능력을 많이 가졌지만 전 세계의 주도권을 못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비유를 어떤 경제학자가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절대 지금 상태로는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넘버 3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둘 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독일은 참여를 하고 일본은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키부츠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유대인들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독일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차 대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독일애가 20살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히틀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살짜리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제 영어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네가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자원봉사하면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있었거든요. 와세대 대학이요. 와세다 이 대학. 와세다. 근데 2차 대전 잘 몰라. 굉장히 명문 대학이잖아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나 1부 때 애국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왜냐면 가사는 기억나죠. 음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여튼 기억이 안 나. 음이 못 잡겠어요. 근데 애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국가 아냐? 이러니까 모른대. 몰라? 모른대. 역사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안한 걸 몰라. 독일은 이스라엘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벤츠 택시가 많아요. 벤츠 타보셨습니까? 벤츠 택시가 많아요. 제가 택시가 왜 벤츠가 많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벤츠가 독일 차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참회의 마음으로. 미안해서. 근데 일본은 역사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런 걸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보상을 하면 이걸로 끝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을 시인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청산 끝났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뭐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주도권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한데
약한 사람이 정말 못난 짓 할 때 있어요. 그 못난 짓이 뭐냐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잘못했다는데, 미안했다는데 죽일 거야? 근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걸 미안하다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승질내. 이렇게 막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중에서 그래도 인성 좋은 분도 있지만 인성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있어요. 아저씨 일 왜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일을 해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잘 보고 야단칠 때 조심해야 될 게 얘야 공부해야 돼. 엄마 제가 공부해야죠. 이러면 야단을 쳐도 돼요. 야 공부해야 돼. 난 돌이에요. 너 누구 닮았어 이러니 엄마 닮았어 이러니 야단치면 안 돼요. 야단치고 뭐예요? 우리가 상처받아 우리가. 사람은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숨기고 감추는 게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해서 그렇지. 넌 뭐냐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줍지 않게 자존심 내세우면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제가 1부 때 영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제 경험에 참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2년짜리 석사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르단에 있는 강성구 목사 부부도 거기서 똑같이 2년짜리 이제 MAICS라는 공부를 했어요. 셋 다 이제 그 석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태솔 자격증을 땄습니다. 태솔 자격증이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 우습게 봐도 내가 영어를 가르쳐요. 발음이 구리고 뭐 이렇게 이상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표정이 뭐 나중에 뒷조사 해본다면 있다니까 자격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 셋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는 제가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유학생이고 이분들은 이제 거기 필리핀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이분들이 피자를 사주겠다고 나보고. 그래서 피자 사기 위해서 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걔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피자를 시키는데 이 피자 하는 애가 뭘 묻더라고. 우린 보통 그냥 시키면 그냥 주면 되는데 뭘 묻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셋이서 뭐?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뭐? 이랬는데 못 알았어요. 다시 뭐? 이러는데 얘가 엄마 있잖아. 그러니까 시끄러! 이렇게 왜냐하면 가뜩이나 안 들리는데 뭐?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피자집에 가면 아나요? 토핑? 그게 이제 피자 위에 뭐 얹어주는 거. 그 다음에 피자에 이렇게 둥글면 그 모서리에 뭐 이렇게 치즈 넣고 할 때 이게 클러스트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뭐 시켜본 적 있나요? 그 들어본 적도 없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얘가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 근데 요거는 거기서 자랐잖아요. 너무 쉬운 말인 거지. 알아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가르쳐 주려는데 엄마 아빠하고 목사님하고 승질내고 조야! 가뜩이나 안 들리는데 뭐? 엄마 있잖아. 시끄러!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둘이. 그때 셋 다 초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는 그래도 다 그 미국 교수라고요. 그 2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서 우리 다 학위 갖고 있는데 태소 자격증도 있는데 셋 다 막 피자 뜯으면서 정말 괴롭고 얘 보는 눈빛에 정말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참 못났던 거예요. 왜 못났냐면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은 알죠. 해부학 뭐 이런 단어 압니다. 그걸 알아서 어디다 쓰게? 검시 뭐 이런 단어 알아. 시체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영어로 야, 너 두 발 모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두 발을 봐 이걸. 이심스 알아? 모르지. 저 사람 영어 잘합니다. 무역하는 사람인데 영어 잘해요. 제가 딱 생각했어요. 분명히 모를 거다. 왜 모르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써도 계약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두 발 모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그걸 다 영어 그 태설 과정 이런 거 다 마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자꾸 길어진 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했고요. 제가 참 이런 어줍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한국인이 그냥 대충 알아듣고 대충 말하는 거죠. 에이, 제가 하는 영어 엉망이가 많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엉망인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요 우리나라에서만 공부한 뭐 영어로 석사 나온 애들 얘들 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라 기본적인 거. 화장실에 갈 때 그 응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시 알아요? 몰라요. 왜 배우질 않아? 알아요? 알지 그건. 어렸을 때 가르칠 때 영어는 그렇게 가르쳐요. 처음에 PP 뭐 이렇게 해요. 시, 후프, 응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defecate, urinate 뭐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단어 수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아는데 우리 몰라. 왜냐면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영어 잘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더 웃긴 건 여러분이 한국어 잘 할 것 같습니까? 자, 질문 낼까요? 깨끗이에요? 깨끗이에요? 떡볶이에요? 떡볶이에요? 또 여기에 맞다고 대답하면 뽀록 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야지. 나 국문학과 나가고 선생 5년 했어요, 국어.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괜찮다고. 그거 자꾸 자존심 세우고 이겨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한테 부모가 상처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끄러! 이런 것도 못해, 새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내가 힘이 있다고 부모로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애가 물었을 때 아빠 무시하는 거야? 엄마 무시하는 거야? 이것들이 돈 들여서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부 사이도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풀리는지 몰라. 죽었다 깨도 잘못했다고 안 그래. 또 이런 거 하면 또 마누라 옆에 쳐다본다. 당신 이야기야 왜 쳐다봐 당신.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웃긴 건 뭐냐면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면 막 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니는 왜 예배 시간마다 네 마누라를 자꾸 때리냐 그러니까 뭐 때리는 게 아니고 치는 거래. 그래서 왜 치냐 그러니까 니 들어라 니 이야기다. 내가 속으로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건 굉장한 용기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내한테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애한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애한테 애가 뭘 했는데 괜히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한테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보다 다 뛰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뭐 할 때 이렇게 헤매니까 우리 둘째가 아빠 스마트폰은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 순간 아빠 달아! 이러는 순간 불쌍해지는 거예요. 고마워 아들. 아빠가 이런 것도 배우네. 이래야지 멋있는 거죠. 어디 아는 채. 자, 이번 기회에 연습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고. 여자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 남자부터 시켜보니까 남자들이 잘 안 해. 여자부터.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지만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 따라 하십시오. 여보,
목소리에 힘이 없네. 예. 다시. 여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여자들 계속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자, 남자들. 여자도 했으니까 남자들. 옆에 귀 딱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쪽 남자들은 죄가 없구나. 다시요. 여보, 미안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풀린다고. 풀려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핏줄이잖아요. 핏줄은 희한하게 용서가 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또 멍청한 여자들, 미안합니다. 멍청한 여자 이런다고 이렇게.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맨날. 그러면 안 되지. 오늘 결단하고, 실수해도, 괜히 승질했대, 뭐.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보, 애썼어요.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도닥이면서 가야지. 참, 며칠이나 가려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토닥토닥하면서 이렇게 애 키우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좋아지는 거지. 여보, 담배 끊을게. 참. 말이나 하지 않으면 믿기나 덜 하지. 그럼 아예 말도 안 해? 그냥 펴? 여보, 담배 끊을게. 고마워요. 그리고 좀 지나서 담배 피면 애 쓰는데 참 안 됐어요. 여보, 힘내세요. 그래야서 하는 거지.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들은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다시 안 그러겠다는 말, 한 번만 봐달라는 말, 귀한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다 실수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회사에서도 그냥 모르면 상사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부장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왼수되는 방법. 김장철 지났나요? 김장하면서 어머니한테 물어야 되잖아? 에이, 어머님 옛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어머니 드셔보세요. 맛있죠? 제가 이거 친정에서 잘했어요. 에이구, 이래. 전화해야지. 어머니, 제가 김장 담는 법을 몰라요. 젓갈은 뭐로 써야 돼요? 얘야, 새우젓 써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고마워요. 새우젓 쓸게요. 그리고 오징어젓 넣는 거지,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지. 그래도, 어머니, 그렇게 물어주면, 그래서 같이 사는 거지, 서로 간에 힘을 내서. 저도요, 참 놀라운 게 제가 목사 돼서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머리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불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지혜구나. 이게 다 같이 사는 거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 사이가 저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쓸 줄 잘 몰라요. 예수를 믿고 지혜는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어요. 물론 우리 사모도 나보면서 이럴 때 말씀드려요. 왜냐면 먹다가 홀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그걸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고집 막 피워서 막
내가 알아요. 이런 거. 내가 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바보라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많잖아요. 제가요, 영어를 내가 잘 못한다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 중에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이렇게 국사 이런 과목 있잖아요. 사회란 과목이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는 사회는 뭐야? 그러니까 소사이어티 그래요. 이때는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준이 높아 보여요. 교과 과목은 시빅이라고 해요. 차 있죠, 시빅. 그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되면 알거든요. 우린 몰라.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음도 저 영어 잘합니다. 왜냐면 난 발음 막 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면 되지. 구리대 발음이. 구리든 말든. 알아듣기 싫으면 듣지 마. 말을 이렇게 하지 사실 띄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하다 그러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다 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아내한테, 애한테 미안하다 얘야. 아빠가 몰라서 그래서 잘못했어. 이 말 안 한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애는 상처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애는 마음에 아픈 게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는 우리하고 놀러 간 적 없잖아 말이더라고. 갑자기 걔가 왜 내한테 그렇게 승질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 못 놀아준 걸. 나도 할 말 많아요. 나는 지가 내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지한테 할 말이 훨씬 많아. 참고 살죠. 어떻게? 근데 걔가 그 말 했을 때 내가 야 미안하다 아빠가 못 놀아줘서. 어렸을 때 놀아주신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어떻게? 돈 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약자인데 내 새끼잖아요. 내가 걔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걔를 훨씬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안하다 그러고 품고 살아야지. 제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만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여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 서우경이라고 코칭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당시 안방에 걸려있던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뚜렷한 형체가 없는 노란색의 추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달력을 빤히 쳐다보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눈을 보았다. 고통스러워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이상하다. 저건 그냥 추상화 달력일 뿐인데 왜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이지? 여러 번 눈을 감았다 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저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상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으나 그동안 사탄의 꿰매에 빠져 다른 곳에 있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닌가? 당시 친정에서 온통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안방에 붙어 있던 부적들을 떼어 찢어버렸다. 그리고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가져온 달마 그림과 불교 탱화들을 보이지 않게 돌려놓았다. 여기 빨리 탈출해야 해. 교회로 가야 내가 살아.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가족들 모두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내게 괜찮은지를 물었다. 나를 빨리 교회에 보내줘. 그렇게 소리치며 그들의 눈을 피해 안방 건너편에 있는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친정 앞에 있던 교회의 빨간 십자가의 불빛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인데도 당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혼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큰 스님이 어떻게 된 건지, 워낙 덕이 높은 분이셨으니 좋은 곳에 가셨을 텐데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순간 내 안에서 손가락으로 방을 긁어보라는 큰 음성이 들렸다. 나는 검지로 방바닥을 긁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또 음성이 들렸다.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지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한낱 이 티끌처럼 작은 피조물에 속하니라.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울려나왔다. 이건 또 무슨 현상이지? 내 안에서 울리는 이 음성은 뭘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먼지와 같다고? 피조물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신기하고 낯선 체험의 연속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불가사의하다. 나처럼 의심 많고 객관적인 사실 정보가 뒷받침되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누가 내게 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그날부터 나는 방에서 혼자 찬양을 계속 불렀다.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사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족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그 고백은 가정을 살립니다.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차이가,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그리고 제가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아주 자부심에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만족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리 보니까 형편없어요. 저 도둑놈이에요. 저놈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거보다 훨씬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 집사는 예배도 빠지고 나는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져. 나는 새벽 예배 안 빠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하고 나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축성해.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저는 방언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괜찮죠. 저 집사 방언 못하죠. 제가 보니까 하루에 20분도 기도 못할 거예요. 10분이 하겠어요. 새벽 예배 나온 적이 없어요. 저거 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저거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냐? 저거보다 내가 못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5절을 읽으십시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쟤보다 네가 잘했다고, 쟤보다 네가 열심히 하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나는 너한테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하고 이건 상관없고 나는 너에게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만큼, 2달란트를 만나면 2달란트만큼 내가 수준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와도 주님께서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내 새끼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11조 못하고 주일날 와서도 어떻게 하다가 5,000원짜리 하나 헌금해도 주님께서 야 귀하다. 이 돈 정말 귀한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100만 원을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이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5,000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밥 먹을 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30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고맙다. 그래, 귀하다. 네가 30초나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 너 1시간 갖고 안 돼, 너는.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모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의 요구 수준을 정확히 아세요. 아무에게나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요. 정말 여러분 딱 보면 목사님보다는 거의 소도둑 놈이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눈도 크고 막 이랬어요. 이 사람이 부흥에 언젠가 우리에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분이 오면 이제 선교 이런 걸 막 동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청년들 모아놓고 이분이 막 설교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청년 중에 하나가 질문하고 목사님 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 목사님 하나님이 저 사모로 부르면 어떻게 해요? 사모가 목사 부인이잖아요. 저 사모로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모하기 정말 싫은데 야 너 같은 거 안 불러 앉아. 나 그 목사 너무 부러워. 나도 막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하는데 또 걔가 일어나더니만 목사님 하나님 저 선교사로 가라면 어떻게 해요? 저 선교사 가기 싫은데 네 같은 거 안 보내 앉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릇을 알아요. 누군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가장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정확히 불러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오늘 묻는 거죠. 너는 너의 기도의 분량을 지켰느냐?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30분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너의 기도의 분량을 지켰느냐?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만 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지켰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 집사보다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너의 믿음의 분량을 지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걸 하나님 요구했는데 그걸 지켰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충성한 거 말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말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데 그걸 네가 지켰느냐. 하나님이 왜 그만큼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요구하는 건 그만큼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셋째, 세리가요 지금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요. 바리새인은 아주 만족하면서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하면서 아주 살고 있는데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마음을 아파합니다. 세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긴 한데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편 51편 16절에 17절에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7절 읽으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보다 찢어져 있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여러분 마음에 너무 상해 있는 이것들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아하게 예배 드리는 것 좋죠. 나를 지키면서.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좋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인격적으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횟집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횟집에 주방 보조로 처음 들어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양파 들고 나르고 그게 1년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술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잡다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갑자기 생선 하나 준대요. 이렇게. 회 떠봐. 아니 어떻게 회를 또. 지금까지 바닥 닦고 쓸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회를 떠요? 못 뜨죠. 넌 안 돼. 이렇게. 근데 회 떠봐 그러면 뜨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뜨냐면 설거지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청소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겼는지 뭐. 밤에 혼자 이렇게 연습해보고. 떠봐. 그러면 어설픈 데 떠요. 그때 뭐요? 주방장이 얘는 키워도 될 거예요. 아까 그 애는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소망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애를 쓰면 얘는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갈 거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알아서 다 해줘야 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여러분 안에 그림이 있냐고.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다정하게 가족이 애들까지 다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좋겠다. 우리 남편도 교회 와서 저렇게 예배 드리면 참 좋겠네. 그리고 집에 가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열이 확 받아. 여보 밥 안 줘? 밥 차려주게 생겼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해답 없다고요. 교회를 와야 밥을 차려주지. 남편은 늘 생각해요. 저 여자는 교회만 갔다 오면 성질이 안 좋아져. 나까지 가서 안 좋아지면 우리 집안은 끝나는 집안이야. 그래서 난 어떻게도 안 가. 남편한테 푸는 게 아니고 그거 보고 너무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도 신랑 손잡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제 신학 동기의 장모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예수 안 믿게 생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간에 믿어. 전도라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남편 신발을 들고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옆에 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지금은 신발밖에 안 왔지만 나중에 몸뚱아리도 오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남들이 무식하든 말든 우리는 그게 우리 교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논쟁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 부모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리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엄마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도 안 듣고 노인네가 귀가 어두워서도 잘 못 듣고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힘이 들어서 잘 오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막 방언 받아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거든. 아니면 막 새벽마다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간증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방언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그리고 주면 뭐요?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 받아보면 재밌는 게요. 정말 방언 받고 싶었던 애가 방언 받으면 방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 받았어.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야? 혓바닥만 말리고 이렇게 가. 선물은 뭐요? 선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안타까워서 하나님 주세요. 그걸 그리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 이성민 씨가 쓴 글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욕할지 몰라도 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큼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쉬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는 내게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사회를 봐주고 공짜 검진권을 얻게 되어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우연히 생긴 공짜 검진권으로 검진을 받고 오셨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진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성미야, 아버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너만 병원에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어쩐지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 지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라고만 했다.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검진센터로 달려갔다. 지는 내게 차를 고라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너희 아버지 백혈병이시다. 뭐라고 백혈병? 응, 그냥 얘기할게. 1년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아버지는 그때까지 너무나 건강했다. 믿기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어쩌나 싶었다.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지 병들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아파야 하는데요? 왜요? 왜? 이게 뭐예요? 제 기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께 악었으며 울었다. 이제 1년밖에 못 사신다니. 아버지가 너무 가여워서 뒹굴며 울었다.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했다. 도무지 울음이 그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지인은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인에게 직접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지인은 아버지께 얘기했고 아버지가 침착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놓으라고 전해주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지나가다 아버지와 비슷한 어르신만 봐도 눈물이 났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았다. 미야, 아빠가 백혈병이란다. 1년밖에 못 산다지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검사할 거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는 안 죽는다. 네 때문에 못 죽는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악을 쓰며 대들었다. 마치 도구름 뱀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악을 썼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요.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엉엉엉.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무 놀라서 아빠 왜? 하니까 그냥 가시겠단다. 그냥 나는 너무 놀랐지만 아버지가 그날 이후 그냥 교회에 가시더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머리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아버지들어 머리를 조금만 숙이거나 젖히면 죽는다고 하셨단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 참고 머리를 드는 순간 깨어났고 아버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단다. 그 후 아버지는 의사가 말한 1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살다 가셨다.
그때 멋대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믿음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해되었다. 이후 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의 생각과 방법은 나랑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므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간절함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내 직장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뭘 생각했냐면 지금 강대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저한테는 모교회가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가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쓰고 찬양단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목회하면 저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앞에 와서 찬양을 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교회 강대상이 저렇게 해서 언제든지 무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그런 소망을 가진 거죠. 기도하다가 잊어먹었죠. 그리고 교회라는 게 이제 뭐 제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합의가 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어느 날 어저께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렇거든요. 스크린 뒤에 성가대가 서요.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앞에 찬양단에 쓰고 강단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찬양할 때는 이 강대상 옆에 있다가 나중에 나와요. 우리보다 그게 워낙 큰 체육관이지만 우리 형태를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잊어먹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리보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겠는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들어가는 게 있다.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그런 그림들이 있냐고요. 주일날 하나님, 나도 가족하고 다 예배드리고 오후에 공원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면서 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명절에 모였을 때는 다투지 않고 정말 가족끼리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서로를 격려하는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맺혀서 하나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갖고 왜 이러냐고 싸우지 않고 명절 때 모여서 고돌이 치고 저기는 포카하고 나중에 술 먹고 형수 옛날에 빌려준 돈 왜 안 갚냐 그러고 맨날 그딴 짓 보면서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친가가. 제가요, 명절 때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핏줄들끼리 모여서 저러고 사는지.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한 번도 화투 치는 모습, 포크하는 모습 이런 거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 안 보냈어요. 안 보내도 소용없다는 거 아십니까? 학교 가서 배워와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시래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리 처가를 참 좋아하는 게 처가에 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놈의 남자들이 어디 가지도 않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앉아서 따뜻한 밥에 불을 넣고 막 뜯다가 먹어라 그러면 먹고 또 싸우고 다투는 것도 없어요. 제가 참 좋다. 술을 안 먹으니까, 노름만 하니까, 돈 따먹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픈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인데 너무 비참해요.
그러면서 아들과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기가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말고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상할 대로 상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꺼내면 비참하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게 가정이에요?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나는 회복할 방법을 몰라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을 보세요. 이게 박살이 났어요. 이대로 가면 분명히 망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미친 것처럼 답답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정말 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아픈 심령이 아니고 상했다고요. 다 찢어 밝혀져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뭐 상담하기 어떻게 해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저거 안 들어주면 미치겠구나 저거. 내가 이 땅을 두루 돌아서 보는 게 상한 심령인데. 근데 안 아파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먹고 사는데 뭐 감사하지 뭐. 땡.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저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저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 저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댁을 보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